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특히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매우 깊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출처가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기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으셨다면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땅히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영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요 사랑의 창시자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신분이 어떠한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 아래 비참하게 빠져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를 보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 1장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의 됨됨이가 좋아서, 야곱의 성격이 좋아서, 야곱이 사랑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이같이는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책임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라도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숙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처요,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감당해야 할 영적 숙제가 바로 이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잘 감당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의탁합니다. 코로나 4단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울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전히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